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하나님의 미련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효율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효율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대부분 이 효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에 흡족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효율이라는 단어는 내가 투자한 자원, 시간, 노력, 비용에 비해서 결과나 가치가 최대화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내거나 아니면 같은 비용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둘 때 우리는 보통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효율이라는 것은요, 우리 심리의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통제감입니다. 통제감. 시간과 자원을 얼마나 쓸 때 어떤 성과를 얻을지에 대해서 미리 보이면 사람은 미래를 일정 부분 나의 손 안에 넣었다라는 안정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언제 불안해지죠? 내 이 상황을 내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많이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를 많이 두려워합니다. 내 스스로가 통제하기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효율을 통하여서 이 통제감을 얻기 위해 관리 앱이나 시간 관리법이나 생산적인 툴에 열광합니다. 이 계획한 대로 흘러간다라는 감각이 주는 달콤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이 효율이 주는 두 번째 욕구는요, 자기 가치의 증명입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결과물을 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남들이 나에게 와, 어떻게 그 시간에 이걸 다 해냈어 라면서 감탄해 주는 말을 또 즐겨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효율적인 성취라는 것은요, 곧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어떤 하나의 메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효율을 누리려고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 출근 시간만 보아도요, 모두가 1분을 단축하려고 지하철 닫히는 문을 향하여 몸을 던지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유튜브가 항상 2배속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책을 읽을 때조차 페이지 넘김에 애니메이션 생략을 켜둔 채 전자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투자 대비 유익을 숭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머릿속에는 이 계산기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면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면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나라는 이런 계산기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두들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요, 사람들이 효율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계산기에 자꾸 마이너스를 찍히게 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바쁜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멈추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진 많은 것들을 또 투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바로 눈에 보이는 수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시간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투자하는 건 많은데 얻는 건 많이 없는, 마치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 같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건 아닐까? 이럴 바에 공부를 한 번 더 하고 단어를 하나 더 외우고 자격증을 하나 더 따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속삭임에 시달리곤 합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계산기는요,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원칙을 따라 세워져 있는데, 내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가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오는 것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효율이라고 정의했다면 처음부터 길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문은요, 효율이라는 화려한 정문이 아니라 비효율이라는 좁은 입구로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문,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효율이라는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운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비효율이라는 아주 좁은 입구로 열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선택을 하시고 또한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이 보기에 정말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세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아주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아로 9개월을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나사렛,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지역의 몫으로 30년 동안 무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비효율적인 삶을 30년이나 사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느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 이야기만 듣더라도 세상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수라는 인물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반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과 효율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가 바라보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로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예수를 따르는 길은 손해보는 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도 아주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멸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효율과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그 길의 끝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효율을 전혀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이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그토록 미련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선택, 그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며 능력의 길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계산기를 두드리며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으면요, 얼마나 저에게 유익을 주시나요? 제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시나요? 제가 좋은 직장을 취직할 수 있게끔 해주시나요? 저의 가족들 안 아프게 해주시나요? 제가 가진 문제가 해결하게 해주시나요? 하나님, 제 삶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효율적인 하나님이셨다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미련한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이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 떨어지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내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에 스스로 이루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나님께 손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21절의 말씀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전도가 정말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이 중요시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능력도 없는 이들을 위하여 스스로 선교사가 되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효율성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투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립니까? 신실함을 드릴 수 있나요? 우리의 거룩함을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나의 믿음은 종종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세상의 것에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계속 적자만 안겨드리는 불량 채권자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표현이 너무 심한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살펴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효율적인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정하신 미련한 선택이, 그렇게 결정하신 세상이 보기에 비효율적인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비효율적인 복음, 하나님의 미련함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재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1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과 선택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손해보시고 섬기시고 끝까지 낮아지시고 인내하시고 미련해 보이는 선교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외면하시고 이거 나한테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 보좌의 영광을 붙잡은 채 우리를 멀찍이서만 바라보셨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계산기를 집어 던지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계산기에서는 0이라고 찍히지만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산기에서는 무한대의 생명으로 기록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세상이 바라보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그들의 계산기에 0으로 찍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생명으로 바라보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세안 청년부, 세안 라이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특별 예배가 있었습니다. 무명이라는 영화를 함께 시청을 하였죠. 그 무명이라는 영화에 조선을 사랑했던 2명의 일본인 선교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인물이 노리마치 마사야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사무라이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안정적인 관직과 보장된 미래가 있었지만 어느 날 자신에게 들려진 이 예수의 이야기가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노리마치 마사야스는 조선의 을미사변, 다시 말하면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을 듣고 우리 일본이 조선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 다음 해에 조선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결단하고 조선의 땅을 밟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일본인은 자신의 땅을 침범한 사람, 자신의 민족에게 치욕스러운 일을 안겨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인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이 보기에 누구나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리마치 마사야사는 조선 옷을 입고 조선말을 하면서 조선을 비효율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굶은 사람, 아픈 사람을 데려와서 먹이고 치료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조선 땅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 조선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야 했고 조선인들에게 조롱을 받았지만 그는 비효율적으로 미련하게 조선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함이고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교인 그 길을 선택한 이 선교사의 삶을 통하여서 조선인들이 이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이죠.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을 미워한다.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을 미워한다. 그러나 노리마치 마사야사의 일본은 사랑한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인들이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노리마치 마사야사 선교사가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조선인들이 남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의 사랑을 받은 많은 조선인들이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본인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낯선 땅을 향하여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선교라는 비효율적인 선택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이 선택을 함으로써 조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하나님의 계산기를 가지고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하나님의 선택을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열방 가운데에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의 마지막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교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밟히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달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밟혀야 비로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가교, 영적인 다리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에게 짓밟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수많은 영혼들 사이를 잇는 영적인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누구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익을 얻으려고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내어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는 세상 가운데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치 비효율적인 삶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효율을 따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세련되어져 가지만 그 속에 낮아짐은 없고 내어줌은 없고 사랑은 없는 신앙을, 겉모습뿐만이 남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영적인 원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효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걸음이 미련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음성에 집중하지 마시고 너가 지금 예배할 때냐,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냐, 그 교회 자리에 나아가서 헌신할 때냐, 너의 삶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나의 헌신이, 오늘 나의 낮아짐이, 오늘 나의 내어줌이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영적인 가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서 바라보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원리의 증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이 비효율적인 선택과 누군가가 다리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저의 주일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당시 7살이었던 저의 손을 잡고 교회 이곳저곳을 데려가 주며 함께 놀아주었던 그 당시에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예배 시간에 에너지를 쏟아서 율동을 가르쳐 주셨던 율동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고 분반 모임에서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 계셨기에 그 비효율적인 선택을 해주셨던 선생님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결된 존재로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 이 세안교회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미련한 선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길을 선택한 많은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오늘 이 세안교회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일학교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섬긴 청년들, 예배가 흐르도록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자리를 지키는 방송팀과 밥도 먹지 못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순장들과 모든 예배 일정을 다 마치고 피곤한 눈을 가지고 충혈된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청년부를 위하여 고민하고 헌신하는 임원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세상이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세상은 물어봅니다. 그 노력으로 그 시간으로 차라리 이런 일을 하지,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지,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이미 2000년 전 어느 집에서 흘러나왔던 비난과 닮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미련한 여인, 그 향유를 허비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나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람이 보기엔 낭비였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구원을 향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선택들, 그 선교적인 삶들이 하나님의 계산기, 무한대라는 값으로 기록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출발하는 몽골 단기 선교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청년부를 대표하여 몇 명의 사람들이 그 몽골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몽골 선교를 감당하는 청년들도 수개월 동안 자신의 시간을 내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멈춰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 비해 아마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유익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한 선택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청년들의 섬김과 열심과 헌신이 몽골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인 가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몽골 땅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몽골 땅을 밟는 모든 청년들이, 저는 세상이 말하는 이 미련함과 비효율적이라는 음성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밟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는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몽골로 가겠지만 누군가는 다시 사회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새한 라이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더욱 낮아지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면서 살아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인 가교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자신감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미련해 보이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그 방법은 더 이상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바울의 자신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약함조차도 강함이 될 수 있다는 이 바울의 자신감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자신감으로 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을 조롱하고 미련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선택은 더 이상 미련함이 아니라 강함이요 능력이다.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자신감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효율로, 숫자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환산할 수 없는 사랑과 인내와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걸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세상이 손해라 부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내 능력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손해 같은 걸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여인이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온 집안에 퍼졌던 그 향유의 향기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교적인 삶과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뜨리시고,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부르실 때에 하나님, 세상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선택, 이 선교, 낮아짐의 길, 무명의 길, 비효율적인 길, 그러나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이라는 발걸음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적인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달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